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을 통해서 현숙한 믿음의 여인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야 여자지 하는 말이 있고요, 바지만 둘렀다고 입었다고 남자냐, 의리가 있어야 남자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말들이죠. 자,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는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잘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룻입니다. 룻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오미라는 여인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나오미는 신앙생활 가운데 결국 물질 때문에 모압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잘못 판단하여 자기의 잘못된 결단을 내리고 또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러나 늦었다 생각할 때 다시 반성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고난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방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두 아들 누굽니까? 말륜과 기륜이 결국 다 죽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여인이 되었습니까?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돌이키는 종교입니다. 깨닫는 종교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을 불러서,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다. 세상 것 때문에 이방 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슬픈 여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남편이 다 죽었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 고향이 여기 아니냐? 그러니 여기서 남아서 네 갈 길로 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젊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집 가서 아기를 둘 낳든지 셋 낳든지,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신의 갈 길로 잽싸게 떠나버렸어요. 기회가 왔다 하고 떠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오르바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없어요. 그가 그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불행했는지, 행복했는지, 죽었는지, 굶었는지 알 수가 없어. 성경에 없으니까 제가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모인 나오미를 모시고 평생 함께하기로, 동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시모인 나오미를 따라와서 함께한 룻은 멋있는 축복의 일이 일어났죠.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오벳입니다. 오벳의 족보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요.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그 다음에 살몬,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몇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는 겁니다. 룻은 신앙적 순종과 헌신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깨우침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예외가 없이 기근과 고통, 환난, 고난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올라가야지, 힘들다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아시죠? 재산, 건강, 생명까지 모두 위협에 처했었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거반 죽게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내려가다가 끝장난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올라가려면 열심히 하셔야 할 일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감사생활, 11조 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헌신생활을 해야지 자꾸 내려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믿음도 내려가고 예배가 내려가요. 입술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이, 인격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 즉 출세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너무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풍토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위협이 와도, 손해가 봐도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야. 내가 어쩌다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그건 아닌 거야. 웃는 사람은 다 보고 있나 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독수리처럼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내려왔기에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 말륜과 기륜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기에 행복할 줄 알았지만 엄청난 고난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그 말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엘리멜렉, 그의 남편 죽었지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부인 따라서 안 내려왔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부부가 짝짝꿍 돼가지고, 짝짝꿍 될 거나 돼야지, 이런 것에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와서 빛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아들 만륜과 기륜이 있었죠. 두 아들의 이름 중 만륜은 병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기륜은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줄 때도요, 좀 좋은 거 줘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 저한테, 제가 장명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한테 와서 이름 좀 줘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줘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 많죠. 예, 많아요. 이름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들은 죽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자부의 이름 중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암사슴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암사슴 같이 펄펄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자같이 시모인 나오미를 펄쩍 뛰고 세상 그 사투리로 말하면 잽싸게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룻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의 이름의 뜻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모함 이방 여인이지만 한 번 어머님은 영원한 어머니이니까 끝까지 시모인 나오미를 따라가 열심히 섬김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 두 번째가 뭘까요? 아무리 잘못해도 뉘우치면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가 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유턴하는 신앙이에요. 돌아와야 돼. 잘못된 길에서 리턴해야 돼요. 리턴 투 누구께로? Jesus Christ. 리턴 투 church. 교회로 돌아오세요. 내가 문법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내가 영문학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요. 해석만 하세요. 돌아와야 돼요. 예배로 돌아와야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당자가 잘못했지만 돌이켜 돌아오니까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옛날 생각하고 꿍꿍하고 그냥 오기 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범죄케 하면 성경에 뭐라겠어요? 찍어버리래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키래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0절 아시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 죄는 경계해야 되고 또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누가복음 18장 13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겠으니 죄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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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보내야 되고 히브리서 12장 1절 죄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고 마태복음 4장 17절 죄를 미워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랑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죄는 두려움을 주지만 사랑은 평안함을 주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 초조, 낙심, 걱정, 근심, 고민이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사망을 주고
사랑은 생명을 준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 로마서 6장 23절, 3장 23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각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들이 있잖아. 눈, 코, 입, 다리, 손 뭐 많잖아요. 눈은 마태복음 7장 5절 남의 허물을 볼라가지 말고 자기의 들보만 봐라. 야고보서 3장 9절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사람이 되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손은 의로운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면 발은 복음만 전하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귀는 쓸데없는 소리, 쑥덕거리는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슴은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사랑으로 뜨겁게 해야 한다. 뜨거워야 돼. 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요. 그걸로 꽉 차야지요. 머릿속에.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라. 성경에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세요. 사람의 말 듣고 후회하고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생각으로 꽉 차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으라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뉘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룻기서 1장 6절로 7절 보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회복의 은혜예요. 돌이키는 은혜예요. 또 룻과 같은 현숙한 며느리와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룻기서 1장 16절로 19절에 여러분 룻과 같은 며느리를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 성도들 보면 야, 저런 며느리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돌이켜서 룻과 같은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행복했잖아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좋은 시어머니를 또 만나서 좋은 보아스 신랑을 만났고 아멘이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족보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좋은 시어머니 만난 거, 좋은 신랑 만난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킨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숙한 여인인 룻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서 3장 11절 보시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시모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일편단심 만세반석 변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같은 멋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룻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을 성읍 백성들은 오늘 룻기서 3장 10절로 11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숙한 성도임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끼리끼리 몇 명만 인정한다고 믿음 좋은 척하다가 큰일 납니다. 진실한 사람은 모든 분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이 모두 알아줄 정도로 진실한 자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잠언서 31장 10절 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2장 4절 지아비의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정말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현숙한 여인이라 보아스를 통해서 칭찬을 받잖아요. 룻기서 3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같이 보세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인간적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의 행복이 날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복은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 인애를 베푼 여인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약속하면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룻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의 신앙과 마음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룻기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어미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다시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부 룻에게 과부이지만 자유를 주었잖아요. 로마서 7장 3절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 모든 것을, 자유를 다 거절하고 나는 그렇게 않겠어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그 요구대로 행동하지 아니했고 믿음 안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유숙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신도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잘 믿겠습니다.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결심하죠. 본문 17절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아닐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잖아요. 어머니를 속이거나 숨기는 일 또는 맹세하고도 행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벌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얼마나 뜨거운 결심입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시모인 나오미의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과 섬김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주님을 끝까지 섬기세요. 교회관에, 신앙관에, 목자관에 흔들리지 말고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끝까지 섬기는 만세반석 성도들이 축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번 사귀면 끝까지 사귐이 있어야 되고 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 신앙 한번 여러분 본받아 보세요. 나는 끝까지, 자식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맞잖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제가 명성교회 김재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의 아버지가 28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런데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단 하루만이라도 다녀가시면 안 됩니까? 불초소생 이 자식 너무나도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다녀가시면 한이 없겠습니다. 얼마나 먼 곳에 가셨기에 28년이 되어도 단 한 번도 볼 수 없고 그렇게도 다정했던 목소리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습니까?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한 30분 울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의 글을 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교회를 섬기는 신앙, 모든 신앙관이 끝까지 사모하고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현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